어느 책에 보니까 절망과 소망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조그마한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맷돌이 너무 작아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망이고,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 물맷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욥의 절망은 참으로 바람직한 절망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에는 절망해야 합니다. 욥은 먼저 세상 부귀영화에 대해 절망합니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한 번도 삶에서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의지하거나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산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는 자신이 모아놓은 재물을 앞에 놓고 너만 있으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재물과 들판을 가득 덮고 있는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있는 이상 나는 안전해 라며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복을 주기도 하시고 화를 주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재물로 소망을 삼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좀 편하게 사는 것이고 많이 안 주시면 좀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욥은 인생,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사람 목숨 대단한 것 같아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욥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다르게 표현했을 텐데 그 당시는 사람 중에서는 경주자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배가 제일 빨랐고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가장 빠른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조차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는 날이 많지도 않으면서 걱정으로 가득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림자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계속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욥은 사람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늘 구제사업에 열심인 신실한 신앙인인 욥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자 발길을 끊습니다. 다 떠납니다. 욥에게는 또 여러 형제와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욥이 곤경에 처하자 다 등을 돌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존경하며 자주 문안하던 사람들이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가깝게 지내며 서로 사랑을 나누던 친척과 친구들마저 욥을 미워하며 원수처럼 여깁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부리는 종들까지 주인 욥을 무시하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욥의 숨소리조차 싫어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욥을 업신여기며 조롱합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욥이 세상 재물과 자기 자신과 사람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첫째, 살아계신 대속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욥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는 나도 내가 당하는 고난 이해할 수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사신 분이십니다. 대속자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모습을 사신 것이 아니고 나의 병들고 연약한 육체를 사신 분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성을 사신 분입니다. 나의 죄 많은 영혼과 육체를 사신 분입니다. 모르고 사신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모르시겠습니까? 둘째, 종말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욥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는 불공평하고 모순투성이 세상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며 오해와 곡해 속에서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모순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중상모략이나 갖은 악은 다 물러가고 찬란하게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셋째,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썩어져가는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재물, 자녀, 가정, 명예 등 모든 것 다 깨끗하게 부정해버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고백입니다. 내 육체가 썩어가는 순간인데 명예가 무엇이고 재산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 배울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낯선 사람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을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는 것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욥의 고백대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절망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